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엔 위대한 선포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몇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단하신 선포의 말씀이고 그 선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경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말씀일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마 이 선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은혜 안에 있음이라. 이런 위대한 선포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들은 선포 자체로 능력이 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된 그런 경우의 말씀들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임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선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12장 5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너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보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주님의 형제와 자매, 또 주의 가족 될 만한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고 모습도 우리에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만한 깜냥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매다. 너는 내 형제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친형님이 되시고 친오빠가 되십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아직 얼굴들을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감이 날 때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과 이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형제다. 주님은 나의 친오빠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형님이다. 나의 가족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백이 되시나요? 실감이 좀 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나의 주님의 형제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색하죠. 아직 실감이 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친오빠가 되시고 친형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특권과 보장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고 그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주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께 받게 될 수많은 유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곳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에 대한,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받을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에게 유산을 하시게 될 그 상속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하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 모든 것들 가운데 쓸 것들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세와 내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무형의 값으로 환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것들을 채워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보장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수표가 없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유산을 보장받은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듯한 사람들처럼 표정들이 맹숭맹숭 감추시는 거죠.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감추시는 표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틀림이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노라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딱 가르쳐서, 제자들을 지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제자를 보노라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동고동락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힘들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요, 행동은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으면 자동적으로, 바르게 믿으면 자동적으로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바르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바른 행동과 삶의 모습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믿는 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것,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청소되고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자 하면 대뜸 이야기하기를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 알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것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길은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학력을 보시거나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거나 그 사람의 출신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준을 보거나 댐데미를 보고 뽑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본다면 전도도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원리대로라면 전도도 굉장히 쉬운 것이죠. 이 단순한 진리를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를 애원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원리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여주고 이 원리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쁘고 즐거워야 하죠. 감사하고 행복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너희 이 그 풍성한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얼굴 가운데 미소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소가 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미소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잖아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살벌한 군중 속에서도 그는 그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씀하십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 스데반의 이 살인 미소에 청년 사울은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사울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 충격이 계속되어 무너졌던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나는 예수님의 자매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채워주신다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데,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내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기쁨이 넘치고 우리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요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부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물질이 있고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고 내 어떤 체력이 대단해서 부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과 마음이 있으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요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가문들이 참 많이 있죠. 신문도상에서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명문 가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명문 가문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문 가문 자식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요의식이 없고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운 이유, 질투가 나는 이유, 마음이 응어리가 지는 이유는 이러한 부요의식과 나의 가문에 대해서, 나의 집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잡지에서 결혼정보업체 직업 등급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안에 직업에 대한, 직군에 대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아마 선호하는 선호도에 대한 아마 등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고 높은 등급은 S급, 그 밑에는 A 플러스급, 그 다음에는 A 제로급, A 마이너스급, B 플러스급,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총 10등급, C 마이너스 등급까지 해서 10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S급은 누구일까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S등급은 3대 로펌 변호사 혹은 판사, 검사, 거기도 관로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지검 소속 이렇게. A 플러스급은 비미용 개업 전문의, 또 5급 이상의 공무원 등등등 이렇게 이런 직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놀라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별로 놀라운 사실들이 아니었는데 그 비고란에 추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추가 조건이 뭐였냐고 하면은 이 S급에는 본인 명의 재산 500억 이상, 좀 놀라실 금액이 되죠. S급이 되려면 본인 명의 재산 5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옆에 관로에서 한 가지 더 적혀 있었습니다. 비자수성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비자수성가.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벌어서 500억을 모은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500억을 받아야지만이 S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집안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진 것보다가 그 조건도 필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그의 집안이 얼마나 재력이 많은 집안인가, 재벌 집안인가, 이거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형은 저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자수성가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버지가 재벌이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까? 돈이 많은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문 가문의 기준이 어떤 거죠? 가족의 재산이 얼마 이상이거나, 부친의 직업이 어떤 것이거나, 부모와 당사자가 어떤 명문 대학교 출신이거나, 혹은 부모와 당사자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또 그 집안을 명문 가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럽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쉽게도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화무십일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붉게 피는 꽃이 없듯 인생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피어날 때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새하여진다라는 뜻이죠. 또 성경에는 인생의 영화를 바람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 손에 딱 잡으려고 하면 잡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게 바람이 불어서 이거 내가 잡는 것 같은데 어느 틈에는 저만큼 멀어져 버리고 손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는 어떤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문은 쇠할 수 있습니다. 당대 아무리 유명했던 집안도 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문만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명문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집안 소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너는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가장 확실한 명문 가문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 또한 이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 마음속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산호라면
때때로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시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주변을 바라볼 때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또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그래서 괴로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나가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고 가치 없이 보이고 내가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무시할 때도 있을 것이고, 주목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허무함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형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친형님, 친오빠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되시고 우리 형님 되시고 우리 오빠 되어 주시니 주님 내 편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지쳐도 가족 되시는 주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빵빵한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 위에 나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수 있기 바라고, 이 진리 위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저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